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하는 일은 시대가 달라져도 계속되는 거예요. God bless you는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대마다 방식은 달라져도 시대마다 방식은 달라져도 교회는 말씀이 본질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본질입니다. 시대마다 방식은 달라져도 시대마다 방식은 달라져도 축복하는 성도는 계속됩니다. 축복하는 성도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5장 1절서부터 20절, 제가 마태복음 계속 설교하는데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5장 1절서부터 20절 내용이 좀 길은 것 같죠. 근데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이 길지만 이제 읽을 부분만 읽고 이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같이 읽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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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출현하셔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갈릴리뿐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싹 몰고 가니까 그때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를 꺾어버리려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곳에 이 사람들도 참여하면서 뭐가 걸릴 게 있나 이거를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이 15장 첫머리에 나오는 이 한 장면이 어떤 것이냐면 옳거니 잘 걸렸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먹을 것을 먹는 자리에, 식사 자리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이 정결례라고 전해지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름 팔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내려오던 전통적인 관습법이 있어요. 이 관습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런 이 천하의 불황무식한 것들 이걸 안 지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딱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를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백날 떠들어본들 뭐 하겠어요? 거기서 설득해서 논쟁해서 이겨본들 뭐 하냐고 또 다른 거 갖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문제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라. 제가 요즘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섭리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나가는데 진짜 보여지는 게 이렇게 단순해지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더냐.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았더라면 이제 제대로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 구절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신학적 기반을 따지라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장로들의 유전 이걸 놓고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제가 한번 마음에 담아보고 또 그리고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간에 그 삼성이라고 하는 큰 회사에 이건희 회장이 물론 병석에 오래 있었지만 이제 죽었잖아요. 장례를 치르면서 난 너무 웃긴 거예요. 장례식장 마지막까지 조화가 3개가 갔는데 조화가 누구 거냐,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난 그 양반인데 조문도 안 갔지만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웃기는 노릇이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국 사회에 차지하고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족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우리 교인들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을 깡그리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 전해주는 그런 특별한 기사에
지난날의 기록들에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이런 전통, 관습법 이런 거 가지고서 왈가왈부해야 되는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이 세상을 바꿔가고 이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보니까 야,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1987년도에 이제 자기가 회장이 됐어요. 아버지 이어서. 그 회장이 된 다음에 신경영, 삼성의 신경영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회사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됐어. 그러면 나이가 많은 임원들, 전무, 상무, 사장들, 이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듣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금방 예 하고 금방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매뉴얼, 방식, 하던 대로 경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잘 해왔으니까 그나마라도. 그런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저 해외 나가서 이 보고를 듣는데 안 바뀐 거예요. 이거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바로 전화 날리는 거예요. 전 사장단, 임원단 독일로 집합.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삼성 전 회장단 임원단이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붙들고 있지 마라. 다 바꿔라, 다 바꿔라.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휴대폰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졌겠죠? 그래가지고서요, 불량품이, 이런 휴대폰 라인의 불량품이 11.8%가 되는 거예요. 불량률이. 이거를 보고받으면서 안 되겠다, 싹 걷어들여. 휴대폰 싹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저기 다른 나라 나가는 것도 싹 걷어들이고, 그리고 공장에 나오는 것도 다 모아가지고 구미에 거기에 애니콜 공장에다가 다 그거 갖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직원들, 임직원들 2,000명 모이게 해놓고 머리에 다 끈들리게 품질 제일. 품질이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이라 현수막 사방에 그렇게 붙여놓고서 그거 불질렀어요. 생각나요. 어마어마해. 그거 불질르는데 그게 500억 원어치요. 그때 당시 95년도에 500억 원어치요. 놀래지도 않어. 그냥 불질러 버린 거예요. 야, 그 회사 손해 엄청 봤겠네. 근데요, 참 놀랐잖아요. 4개월도 채 안 가기 전에 그 애니콜이 다시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절반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실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불량품도 많고. 모토로라라고 하는 세계 제1의 휴대폰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는 싹 모토로라가 잡고 있는데 한국만 못 들었어. 한국만. 사용자는 있었지. 근데 이 삼성 때문에 못 들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 노키아라고 유럽이고 뭐 전 세계를 쓰는 또 일본의 회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한국을 못 들었어요. 삼성 때문에. 근데요, 이렇게 바꿔가잖아요. 다 불질러 500억 원어치를 불태워가면서 바꿔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대가 됐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쭉 나갈 때 아까 모토로라, 노키아 다 나가 떨어졌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시대를 대응하지 못해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근데 삼성은요 1등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세계 1등 아니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1등인데 그나마라도 이 삼성이, 나머지는요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87년도 이건희가 이제 삼성전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회사가 그때 당시 1,600억 원어치 영업이익을 1,600억 원어치를 냈대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26조 9천억이 이익이요. 매출이 아니요. 매출은 175조요. 175조인데 이익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가 그냥 여전히 전통을 붙들고 있고 매뉴얼을 붙들고 있고 해오던 대로 하던 방식대로 잘 해왔으니까 그거 붙들고 있었다면 이거 됐겠냐고.
저도 한번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폰 노트 7이라는 게 있어서 노트 7. 그래가지고 막 노트 7이 막 여기저기서 불난다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싹 걷어들여서 바꿔줬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돈이 얼마냐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야, 저 회사 이제 망했다, 이게 아니라 바뀌어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이런저런 방역단계, 이제 오후에 또 방역단계가 조정해서 발표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또 바뀌어질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에 우왕좌왕 할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여러분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발표하고 또 충분히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쉬우면 온라인에 접속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바면 또 이렇게 와서 어떻게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는 형편들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에 우왕좌왕 할 것도 없이 그냥 가변적이라고 하잖아요. 플렉시블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위기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거기에 맞게 또 하나님께 영광. 나는요, 여기에서 진짜 마태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섭리라고 했잖아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1대1의 대응만을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응답이 되겠지, 내가 동해에 있으면 서쪽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더라고. 이 동쪽에 있으면 서쪽만 있는 게 아니야. 남쪽과 북쪽이 저 위에서부터 움직인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나는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제가 있더라고. 여러분, 이런 자연재난 상황, 아니면 질병, 감염병, 이런 것 때문에 다 세상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찬양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사람들이 찾아지는 거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서 앞에서 씨름을 했길래 지금 이거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 전통 관습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참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것이라. 근데요, 전통 관습법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여기에 종교적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자기 자랑이 들어오니까요,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킬까, 또 어떻게 하면 잘 못 지킬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셨어. 그냥 내 말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법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잘 섬기는 것이라고 인정하자, 이렇게 하면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인정하자. 아니,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가 평가하냐고, 사람들이요? 내내 거기가 거기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 섬기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른쪽 왼쪽을 나누겠냐고,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가리겠냐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왜 그러셨겠어요? 사람들이 뭘 가지고서 잘했네 못했네, 잘 지켰네 못 지켰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만보가 이상하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보다 이만큼 잘 지켰으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나는 하나도 안 틀리고 이걸 제대로 지켰으니까 나는 너보다 더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런 자리에 더 높이 있어야 되겠다, 이 자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탐심에서 시작된, 이게 진짜 미치고 팔딱질 노릇이지. 이게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말씀을 주셨던 본질이 어디 있냐고요. 예를, 진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안식일법이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지만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법 엄청, 저 이슬람도 마찬가지. 안식일법 이것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이 안식일법 이거 지키는 거 이렇게 종교 경찰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호텔이고 어디고 이 안식일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영업 중지요. 나 참 별일 다 봐. 근데 그 안식일법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없어요. 없어. 이 안식일법 39개 범주를 만들어요. 39개 범주인데 그 내용이 사실 웃기는 노래. 안식일에는 바느질 하지 마라, 씨 뿌리지 마라, 타작도 하지 마라, 밭 갈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거리를 치면 500m 이상 가지 마라, 뭐 나가지도 말아라. 근데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러셨어요. 7째 날에는 아무도 너희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럼 자가격리 하라는 얘기요? 꼼짝 못하고서 거기서 컵라면 갖다 줄 테니까, 햄, 스팸 갖다 줄 테니까 거기서 자가격리,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들에 나가서 먹을 것을 가져왔어야 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의 양식을 가지러 가야 됐다고. 그런데 명령하시기를 안식일 날 앞둔 날은, 6째 날에는 이틀치를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뭐예요? 안 내려주겠다 이거예요. 들판에 나가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어요. 헛수고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밭도 갈아야 되고 논도 갈아야 되고 열매도 따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거기서도 여전히 적용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아주 달달 볶는 거예요. 여러분도 쉽게 말하잖아요. 법 없어도 사는 사회. 그러니까 법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를 저 왕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법하면서 사람들을 다 누르고 얽어매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요. 이 종교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이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 꼼짝달싹하게 못했던 거. 여기에 여러분, 그게 거룩하게 보였을는지는 몰라, 자기들끼리.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붙들고서 눈물 흘리면서 없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서 부활하신 다음에 니네 안식일법 제대로 지키냐? 없어요. 오죽하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주일날 다 모여 찬송하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거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 바로 앞절에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 하나님께서 뿌리지 않은 것들은 다 뽑힐 거라고. 그러니 그 앞에서 장로들의 전통, 이게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 이런 걸 다 손 씻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들이 입이 딱 닫혀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심지도 않았던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 영상과 또 찬양 또 막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막 소리쳐 기도하기도 하고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것에 익숙한 교회 다녔던 분들은 엄청 헷갈려해.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대. 어떤 분들은.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여가는, 우리도 순서는 있죠. 순서는 있죠. 근데 이 순서가요, 맨날 또 이걸 지켜가야 되냐고. 아니, 이게 전쟁통이라면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는데 거기서 묵찬기찬 설기찬 거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겠냐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본질은 변할 수 없다는 거. 본질이 담겨지는 그릇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본질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본질을 담는 방식은 계속 변한다. 좀 실감나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방송이나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들은 건 흑사병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흑사병.
저 유럽에서 1347년에 이태리의 옆에 저기 프랑스와 연결된 곳에 제노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 아시아에서 무역했던 배가 저 흑해에 있던 배가 쫙 이렇게 와가지고 제노아에다가 이제 물건을 풀고서 하는데, 이때 벌써 거기에 흑사병 균이, 흑사병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거기서부터 또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실리 섬에다 풀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서 아드리아에 막 그렇게 하면서 저쪽 이제 발칸반도 막 이쪽으로 막 뿌려놓는 거예요, 이 배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라고도 하고, 많이 봐서는 절반까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요, 흑사병 걸리면요 한 이틀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공포 앞에서, 여러분 그때는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에 교황청에서 또 교회에서, 이 천주교회에서 이걸 발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흑사병 걸린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손대셨다. 그렇게 하면서 흑사병 환자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핏줄이 다 올라온대요. 핏줄이 다 올라오고 여기서 터지고 그런데요, 이런 마크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마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손대셨다는 마크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죠,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아주 채찍으로 등짝을 때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주 피가 철철철철 나게 막 때려가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행 행진단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흑사병 안 걸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것뿐이겠어요? 신앙심이 약한 데서는 미신, 부적, 주술 별게 다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속절없이 죽어간 거예요. 속절없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흑사병에 걸렸다, 유대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그냥 멀쩡하게 살던 유대인들 다 붙들어 다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요, 그때 유행하고서 한 6년 그렇게 이제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100년 뒤에 또 다시 쫙 유행을 하는 거예요. 100년 뒤에 또 돌아. 그때 어제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어제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 기념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517년 그때 10월 31일 날 루터라고 하는 이 신부가 이제 저 교황청에서부터 이제 쫓겨서 그렇게 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제 교황청에 대해서 95개 이 교황청의 잘못을 거기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대자보를.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 시작이라고 그냥 우리가 삼는 거예요. 근데 그 루터가 처음에는 신부였잖아요. 신부가 된 이유가 있어. 흑사병이 도는데 자기 형제들이 다 죽어버려, 흑사병 걸려서. 야, 이건 나라도 살해야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돼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게 진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면죄부 팔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나왔어요. 수도원을 나오고, 그러면서 나 신부 안 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이제 신부가 아니니까 결혼도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이제 수녀원 나온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딸 2명 또 죽어, 흑사병으로. 그러니까 주변 천지에 흑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잖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때 루터가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조그만 소책자를 남기는 거예요. 치명적인 흑사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망쳐야 돼, 이거 말해야 돼,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그때 당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이거 도망가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벌은 벌대로 받으라는 거지. 그때 루터가 이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불에 타 죽어야 되냐? 물에 빠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물에 빠져 죽어야 되냐?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 의사한테 도움을 안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있다가 붙기를 기다려야 되냐?
아니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먹냐? 왜 물을 마시냐? 그것도 안 먹고 안 마셔야지.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거다. 그리고 나는 소독을 철저하게 할 거다. 다른 사람 감염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다. 또 약을 주면 약을 철저하게 잘 먹을 거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거다. 혹시 내가 무식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그것을 방만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게 루터가 남긴 글이에요. 그리고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야, 여러분 그 현실적인 고민 앞에 이렇게 진짜 답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성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이렇게. 최근에 전 세계가 겪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도 다 말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 변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방식, 이렇게 해왔던 전례, 이걸 끝까지 우리는 이거 절대 버릴 수가 없어. 고집해야 돼야. 절대 못해야. 한국에서도요, 진짜 6.25 때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던 교회들도요, 코로나 때문에는 다 멈췄어. 예배 멈추면 다 죽는 줄 알았지. 불벼락이 떨어지는 줄 알았지.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고쳤네 안 고쳤네, 이것을 잘 지켰네 못 지켰네, 이걸 고민해야 될 일이냐고. 이거를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지혜는 이런 상황이 어떻든지 여기에 대응해서 잘 예배 드리고 이거에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통로가 제대로 유지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 지금은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보면 다 복원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복원되기도 하고 저렇게 복원되기도 하고 오늘 오후에는 또 무슨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 시간도 다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이런 거라고요. 사람을 진짜 어렵게 만드는 거,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영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 이것을 오염시키고 이걸 더럽게 하는 것은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저렇게 드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나오는 게 문제라고. 나오는데 그냥 원망과 불평과 이 사람 너 잘났네 너 잘났네 이게 영성을 다 깨부시고 있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을.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말에 대해서 이건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말할 때 은혜가 나와야지.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권면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축복이 나와야지. 이게 막 나오는 다 자기가 깨먹는 일들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이런 거라고요. 세상의 통제 방식이 있잖아요. 세상에 통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말고 이제 또 관습법으로 아주 전통적으로 여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던 이런 것처럼 전통적인 관습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글로 안 적혀 있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 동양에서 장유유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장유유서. 응? 한국에서 특히 한국도 여전히 그냥 장유유서.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요, 일제 36년 일제 문화가 거기에 접속이 됐어. 게다가 또 군사 문화가 접속이 됐어. 그러니까 서열 따지는 것은 결혼하고 가서도 그냥 천안매부 동서간에도 서열부터 따져야 돼. 이게 한국 사회라고. 장유유서. 근데 조금 과하게 말해서 장유유서가 밥 먹여줬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런 제도적인 굴레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아무 이유와 뜻도 없어 그냥 거기에 그걸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줄 알았다고. 사실 그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거고 지혜가 많은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이 많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다고.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뀌어도 획가닥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지혜는 인터넷에 다 나와. 유튜브 틀면 하는 방식까지 그냥 행동까지 다 나와. 그러니 이제 노인들이 장유 유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젊은이도 어린아이조차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유 유서 노인들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문화 이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보다 더 잘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 나가서 나라 걱정, 그냥 사람 걱정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서 나라 걱정을 한다고 난리를 치더라도 나라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요. 젊은 세대가 하는 거라고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다고 쌩 난리를 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벌써 20년 전 일이요. 야. 근데 그때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준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한국팀을 데리고서. 그때까지 한국팀들은요 이런 거였어. 공을 잘 몰고 가. 잘 몰고 가는데 차범근이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젊었을 때 공을 잘 몰고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선배가 야 인마 볼 줘. 나 인상 불알이면 걸리 줘야 돼. 어떻게 그러면 똥볼이지 뭐. 그런 게 한국권이 아니었어요. 그게 한국 축구 고질병이라고 맨날 그랬다고. 그런데 히딩크가 이거 바꿔놓는 거예요. 국가대표 왔다. 니네 선발대 왔다. 여기 선후배 없다. 전부 다 야자하라는 거예요. 야자하라는 거예요. 이름 부르고 야자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선배한테 꼼짝 못하는 거를. 야자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이름 있는 선배라도 못하면 아웃이요. 그리고 무명,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후배지만, 까마득한 후배지만 잘하면 계속 선발로. 박지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박지성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를 곱깝게 듣지 마시고, 변화에 대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 내가 고집하고 있었던 거, 이것이 답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고르반이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골반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요. 이런 좋은 물건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고르반, 이게 이 땅 고르반, 이 건물 고르반 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 금을 딱 치는 거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색을 다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저 형제들이 가난하게 살아도, 부모가 어렵게 살아도 그거 괜히 가져가도 못해. 그거 나눌 수도 없어. 고르반. 그러니까 이 만보를 잘 보시라고. 그거 주기 싫어서, 나눠주기 싫어서 그냥 고르반 해놓고 지금 자기가 쓰는 거예요. 진짜 이 만보지, 이런 거 진짜 만보도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 본질을 담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본질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가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변화해서 대응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방식은 본질이 아니에요. 방식은 변해간다고. 근데 본질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이 본질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본질은요, 시대가 변하고 나이가 더 들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방식은 바뀌어질 수 있다고. 방식은.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이렇게 있는 것도 이 방식이 언제 이런 줄 알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방식은 변해도 본질은 바뀔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진짜 아멘 하는 것도 바뀌어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래도요, 이 본질이 흘러나가는 통로, 저와 여러분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는 걸 아까 입에서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이거 통로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통로. 여러분 컴퓨터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이런 얘기는 듣잖아요. 컴퓨터는요, 얼마만큼 정보를, 고급 정보를 넣느냐, 좋은 정보를 넣느냐, 양질의 정보를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컴퓨터가 결과를 내는 거예요. 쓰레기 정보를 넣으면 쓰레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저분한 정보 넣으면 지저분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이런 스마트폰이고 컴퓨터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얼굴을 이렇게 서로 합성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이효리하고 저하고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인물이 어떨 것 같아요? 뻔하지 뭐, 그죠? 이게 답도 안 나와. 왜냐하면 자료가 현찮으니까. 아무리 저쪽 자료가 좋아도 이쪽 자료가 현찮으니까 아무리 합성을 해봐도 그 얼굴이 그 나물이요. 그냥.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럴 거예요. 다. 여러분 들어가는 게 고급이어야 된다고. 들어가는 게 좋아야 된다. 양질의 정보가 들어가야 결과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컴퓨터의 속성이요. 근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아무리 좋은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프로그램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게 병들면 바이러스 걸리고 이게 오류가 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막 집어넣어도,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게 엉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나오더라도 병 걸려. 바이러스를 가진 결과물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게 흐르는 바른 생각, 또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라는 통로, 저도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설교자가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니라, 나는 듣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통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축복의 말이 흘러나가는 통로라고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통로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 물론 이 깨끗해지는 것을요, 내가 솔 가지고 다니면서 약실해 가지고 팍팍팍팍 민다고 깨끗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에 이게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거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흘러가라는 거예요.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놓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셔야지 깨끗한 통로가 되는 거지. 나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나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아무짝에 소용없는 일이에요. 내어 맡기는 거, 인정하고 내어 맡기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은혜가 되어서 흘러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우주를 향한 창조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왜 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알기도 할 텐데. 왜냐하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들을 메고 있는 기득권, 지켜야 될 것, 이것이 죄악의 탐심으로 발전해서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수없이 알려주려고 했어요. 몰래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려줘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가진 것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들의 현재 기득권에 걸려 넘어지고, 다 그렇게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통로로 살아갈 때 깨끗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막 탁탁 긁어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흘러간다. 여러분 인정만 하시라고, 아멘만 하시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깨끗함이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간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이,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내가 그렇게 바라도 안 되던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제 우리들이 그거 아셔야 돼.
우리는 1대1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동이면 서야 되고 북이면 남이야 되고 이렇게 너무 익숙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멀티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점은요 아주 다각적으로 다차원으로 그렇게 작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고 하잖아요. 뭐가 은혜의 삶이요 도대체.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다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도 세월까지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달력을 정해놓고 횟수를 정해놓고 누가 정했어요? 누가? 사람이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조차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하고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렇게 정했던 달력을 사용한다고도 하고 율리우스가 정한 달력도 있고 지금 우리가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뭐 가지고 사용했어요? 농사원령 24절기 이거 가지고 셌었다고. 시간, 세월, 달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어가시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주 다차원으로 복합적으로 오늘 나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의 자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1대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여러분 앞에 지켜지면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여기 있는 것부터 세상을 열어가는 일,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진짜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하늘나라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하늘나라 백성이 기도하는 한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계의 하늘나라 백성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교회가 말씀이 본질이어야 되는 이 마음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해요.